현재 종로구 인사동 5길 29길을 검색해 보면 태화 빌딩이 검색됩니다. 태화 빌딩의 전신이 바로 태화관인데, 이 태화관은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이 모여서 이 독립선언을 낭독한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태화관터는 세종대왕의 이 손녀의 땅이었는데, 훗날 조선 24대 왕인 이 현종의 후궁인 경빈 김씨가 사당을 그곳에 차리게 되면서 순화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제가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설민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화궁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순화궁이 훗날에 많이 지나고 난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매국노 이완용 있지 않습니까? 이완용의 형인 이윤용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905년의 을사늑약이라든지,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 이러한 나라를 파는 모의를 한 장소, 그 장소로 이 태화관이 사용되어지죠. 훗날에는 이 땅, 이 터를 또 이윤용이 이완용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서 이완용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11년부터 13년까지 이완용이 이곳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독립선언이 선포되었던 민족의 대표 33인이 모여서 낭독했던 그 장소는 바로 이완용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완용의 집이었습니다. 실제로 1919년까지 이완용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이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이 독립선언이 나라를 판 매국노의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태화관의 소유주였던 이완용의 일설에 의하면 1918년 자신이 소유했던 이 태화관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나면 날씨가 궂은 날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지요. 이 벼락을 맞을까 봐. 그러니까 이완용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 벼락이 떨어지니 이 집은 안 되겠다, 재수가 없는 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팔으려고 했답니다. 근데 이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벼락 맞은 집을 사겠습니까? 그때에 태화관에 버금가는 명월관이라는, 지금의 동아일보사 자리에 명월관이라는 이 요정이 있었는데, 명월관도 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화재로 인해서 이 명월관이 완전히 소실되고 맙니다. 명월관 주인이 또 다른 곳을 찾다가 마침 이 벼락을 맞은 태화관을 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태화관에다가 임대를 받아서 이 명월관 분점을 차리려 합니다. 마치 살 사람은 없었지만 그곳에 임대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이완용이 이 명월관의 주인인 안순환에게 이 집을 임대하게 되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 독립선언과 이 태화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명월관의 주인인 안순환이 이것을 임대하게 되면서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종의 오남인 친왕 이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왕족 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지대한 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또 이강이라는 사람은 독립선언을 이끈 이 손병희 선생과 친분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명월관의 주인인, 지금 태화관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명월관의 주인인 안순환의 과거는 이강, 이 왕족의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황실 요리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화관에 지금 머물러 있는 명월관 주인이 이강하고 아주 친하고, 또 이강도 손병희 선생과 친분이 두었기 때문에 아마 손병희 선생은 이 점을 노리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 모의처에서 이곳에서 독립선언을 해야 되겠다, 이 완전한 역전을 꿈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은 태화강 별유천지 6호실, 별유천지 6호실에 33인이 모여 오후 2시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선창으로 이 독립선언을 낭독하게 됩니다. 매국노 이완용의 입장에서 곤란한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임대해 주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이 독립선언이 낭독되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태화관 터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살 사람이 없다가 나타났는데 공교롭게도 감리교 교단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 감리교 교단이 이 태화관을 인수하게 됩니다. 태화관이 인수되자 태화관에서 일했던 이 기생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이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고 갑자기 그곳이 이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이들이 항의를 하는 것이 교회 밖에서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항의를 했답니다. 이미 태화관에는 믿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항의를 대항하기 위해서 감리교 교인들이 찬송가로 맞받아쳤다라는 역사적 진술도 있습니다. 아무튼 1921년 태화여자관이라는 이름으로 감리교 포교 및 여성복지사회재단으로 이 태화관이 변모하게 됩니다. 태화관은 그렇게 조선왕실 공주의 궁에서 매국노 이완용의 별장으로 또 기생들이 있는 이 요리집에서 독립운동의 기원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매우 큽니다. 역사는 변한다. 이 악한 자의 계획도 선한 결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누군가의 바람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독립선언이 태화관이 아니라 변두리 외딴 한적한 시골에서 독립선언을 했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겠지만 이 전국으로 이 일이 퍼져나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화관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고 매국노의 모의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 2배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다름이 아닌 역전을 꿈꿨습니다. 나라를 파는 곳이 나라를 살리는 곳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희생을 우리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다소 무모해 보이는 계획, 이 계획이 없었더라면 조국의 독립은 더 미루어졌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이 한강 작가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준비하면서 일기장에 이런 다짐의 글들을 적었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가 없고 또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작가는 마침내 이 질문을 뒤집어 놓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이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이 산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이 글을 준비하면서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정확한 통찰이지 않습니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것도 이 사실입니다. 과거 106년 전 3월 1일 그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나라도 사람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의 시간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고 그 희생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남겨진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느껴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제자들이 남겨진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외우고 숙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지 기억하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이고 우리의 신앙에도 보탬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거룩함이란 속세를 떠나 수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7장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속세를 떠나고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의 전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수도원의 담장 안에 자기들끼리 은둔하며 살 것을 권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고립이 아니라 절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고립하려고 하죠. 수도원으로 간다든가 이 세상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곳에서만 우리의 거룩성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은 고립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나쁜 것들과 절연하고 이 단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같이 살되 그것을 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악한 자에게 당하지 않도록 절연하게 해달라,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세상에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독립운동가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의 부당한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구별하여 희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세상의 부당함에 익숙해져 그저 순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하게 변화되어 가는데 그 악에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단절하고 절연하고 변화된 세상을 꿈꾸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듯 기도하신 거죠. 두 번째 주님의 기도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아닌 오직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이 단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거나 진리를 인정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진리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용도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태화관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장소가 된 것은 그곳에서 외쳤던 독립선언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태화관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진리가 아닌 거짓이라면, 나라를 파는 일이라면 태화관은 역사적 장소로 인정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선포된, 낭독된 글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곳이 매국노의 모의처였어도 진리가 선포될 때 그곳은 새로운 독립의 이 성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가 어떠했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거룩함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면, 죽은 자가 이 산자를 구한다면 3.1 운동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고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이 주님의 권면을 듣게 됩니다. 과거 태화관이 변했습니다. 매국노의 집이 독립운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센터로 변하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거룩한 희생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희생했기에 조국이 살아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훗날 우리의 삶도 변화된 역사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넉넉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 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진리를 쫓아가는 구별된 삶과 그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이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 17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침을 얻은 이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말을 듣는, 나의 고백을 듣는 이들이 긴 선으로 이어져서 때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어받아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다음을 살아갈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이 공간을 가꾸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현재가 그들에게 이 과거가 될 때에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그들의 과거를 통해서 그들의 미래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 진리를 추구하며 살라,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 조국의 미래와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과거의 희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과거가, 죽은 자가 우리를 살리고 구했기 때문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삶이 과거가 될 때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죽음이 지금을 살고 있는 이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를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고립이 아니라 절연이다, 단절이다, 그것으로 완성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으며 그것을 끊어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끊어낼 수 있는 것들을 가감히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상의 삶을 이 진리를 추구하며 올바르게 이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역사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현재가 누군가의 과거가 될 때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수호할 때
나중 역사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부당함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